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물 근원은 건강합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에서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후에 이제 그 제자인 엘리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된 다음에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기적이에요. 자, 엘리사가 자기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요단에서 여리고로 돌아오고 나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몰려왔어요. 몰려와가지고는 하소연을 하는데 그 하소연의 내용이 무엇이냐? 본문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의 물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과일이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려요. 가축들이 달이 차기도 전에 조산을 해가지고 새끼들이 다 죽어요. 심지어 여인들이 임신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답답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이런 신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음을 하는 원인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경치는 좋아요. 경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요. 이게 원인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의 하소연을 들은 엘리사가 그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꿔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그런 일이에요. 마태복음 11장 3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시작.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자, 보세요. 아마도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그 다음 4절로 5절을 보니까 시작.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당연히 대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그가 맞다. 아니면 내가 그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말해라.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에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 뜻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자,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젖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영혼과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바꾸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그게 뭡니까?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게 먼저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나 힘드냐고. 교회 다니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교회만 다니니까. 문제를 문제로 인식해야 돼요. 자, 본문이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시작.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치가 좋다. 무슨 뜻이에요? 여긴 참 보기 좋은 곳이에요. 경치가 참 좋아요. 경치는 좋은데 물이 오염됐어요. 물이. 자, 물이 오염돼서 어떻게 됐다고요? 나무 열매가 익지도 않았는데 떨어져요. 가축의 새끼가 다리 차기도 전에 태어나서 죽어요. 여자들이 아기를 가지지 못해요. 여러분, 물론 우리 인생의 경치가 좋으면 좋죠. 문제는 우리 경치가 좋은 것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경치가 나쁘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은 생명이에요. 좋은 물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가 될 수가 없고 가축을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눈에 보이는 경치에 몰두하느라고 물이 오염돼가지고 점점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지금 당장 내가 좋은 옷 입고 다니면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지금 당장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정말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요, 할 수만 있으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건강해가지고 경치 좋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치가 좋은 인생을 만들겠다는데 내 생각과 내 관심이 전부 몰두가 되어서 나쁜 물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가려고 가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이 하란이요, 참 기가 막힌 곳이에요. 뭐라고까지 표현하느냐? 꼭 에덴 동산 같은 곳이에요. 그래, 얼마나 경치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주저앉아 살아요. 언제까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거 보니까 누구 때문에 못 떠난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허구한 날 이러는 거 떠나려고 그러면, 야, 내가 지금 힘들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쉬었다 가자. 어? 야,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면 지금 장거리를 갖다가 옮겨야 되는데, 아, 내가 이렇게 늙었으니까 조금만 더 쉬자. 그 말 듣다가 오랫도록 하란에서 못 떠나요.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떠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경치를 만드느라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스워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보기 좋은 경치를 갖다가 흩어버리십니다. 흩어버리셔요. 왜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세상에서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근데 세상 것에 집중하느라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경치 흩어버리신다고요. 경치가 너무 좋아서 내 영혼의 상태가 오염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경치를 흩어버린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분명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안 떠나요. 왜? 자기들끼리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빨리 좋은 거예요. 밖에 나가면은 자꾸 욕하고 그러니까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좋아하고 막 드럼 치고 앰프 키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셔요. 땅끝까지 흩어지라 그랬잖아. 흩어버리셔요. 여러분, 교회가 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5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5,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건 경치일 뿐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예?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그 교회에 얼마나 복음이 살아있느냐, 그 교회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시스템으로 운영되느냐,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 시스템으로 사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생수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경치를 추구하느라고 우리도 교회를 갖다가 큼지막하게 대리석으로 짓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인테리어도 멋있게 하고, 그 다음에 악기도 되게 좋은 거 갖다 놓고, 막 음향 장비도 할렐루야 그러면 쩌렁쩌렁 해가지고 대충 얘기해도 막 은혜 받을 정도가 되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 경치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놓쳐버린다면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발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져야 돼요. 문제가 뭔지는 알았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엘리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는가? 첫째로 엘리사는요, 깨끗한 도구를 준비했어요. 자, 본문 20절 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새 그릇, 하나는 소금. 이 새 그릇과 소금의 공통점이 뭘까요? 새 그릇과 소금. 자, 아시다시피 소금은요, 짠맛을 내죠. 간을 할 때 씁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냉장고가 없을 때 물건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뭘 사용했어요? 소금을 사용했어요. 소금. 여러분, 이 생선을 배를 갈라가지고 생선 배에다가 소금을 팍 뿌리는 걸 뭐라 그래요? 예? 간한다 그래요? 좀 유식한 말로. 뭐 한다 그래요? 예, 염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승질날 때 막 열 돋구면 뭐라 그래요? 염장하게 만드네, 그거예요. 예? 내 아픈 데다가 소금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려면 뜻을 알고 써야 돼요. 그죠? 염장한다, 염장한다. 자, 그런데 이 염장하는 목적이 뭘까요? 고기를 맛있게 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원래 목적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지금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놔두면 썩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금을 갖다가 잔뜩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여기서 소금의 어떤 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능? 썩는 것을 썩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를 많이 욕해요. 비난해요. 그런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데 교회가 특별히 그 교회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나빠서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지들은 더해요. 그죠? 지들은 더해요. 근데 교회 욕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부정적인 면은 뭐예요? 진짜 교회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욕먹을 짓을 해요. 근데 긍정적인 면은 뭘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세상이 아무리 악해졌지만 교회 너희들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무슨 뜻이에요? 적어도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교회 안 다니니까 이렇게 살아도. 저 군대 있을 때 저희 그 선임하사가 그랬어요. 중사, 김영길 중사. 자기는 욕도 많이 하고요. 굉장히 헐짓 못할 짓 다 하고 돌아다녀요. 근데 툭 하면은 하여튼 제가 전도사 하다가 간 것 때문에 참 괴롭힘을 많이 당한 게 툭 하면은 쳐놓고 그래요. 야, 전도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 지는 다 하면서. 제가요, 그 군대에서 서울 출신들을 뺀질이라 그러거든요. 저도 생긴 건 촌스럽게 생겼는데 서울 출신이라 가서 뺀질거렸어요. 저는 정보 작전을 맡고 교육을 맡았기 때문에 교육 창고는요, 저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툭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상병 달고부터는 이제 땡땡이를 치잖아요. 그 교보제 창고라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자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한 번은 잠을 너무 깊게 들은 거예요. 일과가 끝났는데도 제가 안 보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죽었다 오늘. 다 그랬는데 다행히 그날 급한 일거리가 있어가지고 그 일하느라고 다 지나갔는데, 아이고 그 일이 있고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야, 전도사가 그렇게 땡땡이 치면 되냐? 전 속으로 그러죠. 이제 겉으로 하면 혼나니까 전도사도 땡땡이 쳐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 얘기하는 게 그래요.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강도지 됐다고 욕 먹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교회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심한 곳은 십자가가 마주보고 교회가 있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여전히 악하냐? 이 말이에요. 예. 왜 너희들까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땅 사느라고 눈이 뻘겋고, 똑같이 건물 크게 짓느라고 눈이 뻘겋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재산을 많이 만들어 놓고 나니까 남주기 아까워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불법적으로 세습하느라고 똑같고, 삼성이나 너희나 다른 게 뭐가 있냐 막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물이 좋고 크다고 믿음이 다 그렇게 그만큼 크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적어도 네가 양이 많든 적든 소금이면 네 주변은 썩지 말아야 되잖아.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님을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물론 이상한 목사들도 있어요, 개 중엔. 근데 아무리 목사가 욕먹을 짓을 했다기로서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욕을 먹을 짓을 했겠어요? 근데 목사를 욕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뭐예요? 야, 목사라면 적어도 나보다 더 영적으로 좀 고상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욕을 해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만 있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돈 없어서 빌려서라도 좋은 차 타도 돼요. 그죠? 근데 목사는요, 돈이 있어도 좋은 차 타면 안 돼요. 욕먹어요. 욕먹어. 제 친구들이요, 차를 바꿀 때마다 참 고민을 해요. 저 우리 교회는 고민 안 했는데, 뭐라고 고민하냐면, 이 차 사면 욕먹을까, 안 먹을까?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해요. 여러분,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보는 것도 같은 이치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안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거 알면 뭐라 그래요? 아니, 적어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나랑 똑같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적어도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금이 물 근원에 뿌려졌어요. 여러분, 아까 새 그릇과 소금이라 그랬죠?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십시오. 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소금으로 정화하십시오. 자기는 여전히 죄 짓고 있으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해요. 자기는 여전히 자기 맘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 달래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새 그릇과 소금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 소금이요, 들어가가지고 소리 없이 녹을 때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는 녹지 않으면서 짠맛을 내려고 그래. 그죠? 자기는 힘들이지 않으면서 믿음 좋다는 소리 듣고 싶어 해요. 이런 도둑놈의 심보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녹아야, 희생해야, 죽어야 짠맛을 낼 수 있어요. 녹아야, 희생해야, 죽어야 오염된 물이 정화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엘리사가 뭘 또 준비했다고요? 새 그릇. 우리가,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예전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를 크게, 이걸 크다는 것도요, 짧게 하면은 성이 안 차요. 하나님, 저를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큰 그릇이 아니에요. 어떤 그릇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래?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니까. 나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래?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니까. 그죠?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랬대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쟤네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용서하고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 쟤네들이 모르고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는 기도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왜 못 쫓아해요? 왜 나 조금만 힘들게 하면은 내 3대 4대까지 원수지간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데. 아니에요, 그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성도가 50명이 모이든 500명이 모이든 5,000명이 모이든 그건 경치예요. 그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나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인생이, 내 삶이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물 근원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 둘째로 엘리사가 치료한 것은 눈에 보이고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물 근원을 치료하더라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자 보세요. 상징적으로 소금을 어디다가 던지느냐? 물 근원에다가 던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경치, 눈에 보이는 경치.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물 근원. 물 근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나 우리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절실하게, 가장 절박하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물 근원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물 근원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도 왕년에는 방언했어. 아니요, 왕년에 방언한 거 다 쓸모없어요. 지금 내 물 근원이 살아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왕년에 밤새면서 기도했어. 아니요, 왕년에 밤새면서 기도한 거 다 지나갔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 근원이 살아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각. 예? 복음을 향한 감각이 살아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물 근원이 죽어 있으면요, 죄져도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마치 예전에 이런 얘기 들으셨죠? 냄비에다가 찬물을 담아가지고 개구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난로 위에다 얹어놨어요. 물이 점점 뜨거워져요. 근데 개구리는 뭐예요? 개구리는 변온동물이에요. 물이 뜨거워지니까 그 물에다가 자기 몸의 온도를 맞춰요. 자꾸 맞춰요.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물이 펄펄 끓으면 이거워서 죽어버려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물 근원이 죽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요. 그러다가 결국 죽어요. 그런데 물 근원이 살아있으면 달라요. 물 근원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요. 물 근원이 죽어 있으면 흉내내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손녀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기특해가지고 가서 자랑했더니 뭐하고 있어요? 걔는 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성경 보는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속에는 온갖 죄가 가득해가지고 죄질궁리만 하는데 교회 와서는 거룩한 흉내낼 수 있다. 근데 이창원 목사는 속지만 누구는 안 속아요? 하나님은 안 속으셔요. 하나님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보이는 경치가 좋아요. 좋은 집에서 살아요. 좋은 옷을 입어요. 그래 경치가 좋아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집 구석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 가정에 물 근원이 오염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가정에 기쁨이 없어요. 가정에 사랑이 없어요. 가정에 보람이 없어요. 가정에 감사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물 근원에는 지금 문제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겉으로 보일 때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평가하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경치에 신경 쓰느라고 진짜 중요한 영적인 물 근원이 오염돼 가지고 그것을 오염된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대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 교회 다닌다고. 제가 아는 한 아이가 제 페이스북 친구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항상 올리는 거 보면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술 마신 거, 어디 놀러 간 거, 농담 따먹기 하는 거, 맨 그런 것만 올려요.
그래서 페이스북으로만 보면은 얘가 참 재미있게 산다. 근데 우연히 얘 속사정을 듣게 됐는데 그 속사정이 어떠냐? 사는 것이 너무 공허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근원이 오염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중요한 한마디를 하는데 21절 마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러분, 예전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야, 물이 없어가지고 물 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모세야, 너 지팡이 있지? 예, 그걸로 반석을 가리켜라. 그리고 내가 물을 내라 그랬다고 명령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잔뜩 화가 난 모세가 가서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분명히 가르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두들겨 팼어요, 반석을. 그리고 뭐라 그래요? 화딱지가 팍 나가지고 막 울고울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여기서 물을 내냐!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 그거 보면 참 우리 하나님 속도 좋아. 물은 나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뭘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뭘 못했어요? 그렇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근데요, 엘리사는 보세요. 자기가 얘기했다고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자, 자기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고쳤다고 말씀하셨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이 말씀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난 믿는다. 자, 잘 들으세요. 능력이 엘리사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내 주변에, 여러분 보세요. 내 주변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정말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매가 어떻게 맺어졌어요. 근데 이상하죠. 이게 다 익을 때까지 익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결실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떻게 해요? 익기도 전에 떨어져요. 속상해요. 인생의 가축을 열심히 기르는데 얘가 뱃속에서 잘 자라다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딱 좋겠는데 내 계획과 다르게 막 일찍 태어나가지고 다 죽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막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내가 노력한 대로의 결실을 못 얻어요. 그리고는 주저앉아가지고 하는다는 말이 뭐예요? 이 대한민국이 지옥 같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헬조국.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지옥 같다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이 지옥 같은 게 아니라 내 물근원이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 물근원이.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각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더 안 돼. 이러고 회개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잘 알던 사람들 아닙니까? 절기와 제사와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 잘 믿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셔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 있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도 잘 드려요. 헌금도 잘해요. 자기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굉장히 자랑하고 다녀요.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나 떠나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청년 얘기가 나와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대요. 근데 기가 막힌 게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해요. 얘가 율법을 잘 지킨 거 인정해요. 게다가 이 청년은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경치가 진짜 좋은 거예요. 경치가. 근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 청년에게 한 가지 결함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죠? 이 청년은 한 가지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도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청년이, 이 경치 좋은 청년이 그 한 가지 부족한 점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청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요, 재물을 참 좋아해요. 이게 내가 어떻게 본 건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가요. 근심하며. 예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물 근원을 고칠 수 있는 이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물 근원은 건강하십니까? 어쩌면 이창원 목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물 근원의 건강을 위하여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너 이거 이렇게 하지 않겠니? 순종을 요구하셔요. 이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러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경치보다 내 영혼의 물근원을 더 귀하게 생각한다면,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예수님의 처방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 처방을 받아들이면 물근원이 변합니다. 근데 이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 열심히 다녀도 여전히 이 부자 청년 같아요.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여전히 근심하고 인상 씁니다. 하나님 그것만 빼고.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 내 영혼의 물근원을 건강하게 하는 이 작업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음란을 버릴 것을 갖다가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을 버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요구하실 겁니다. 근데 자꾸 그 하나님의 요구에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것만은 절대 못하겠어요. 나는 그놈의 자식 죽어도 용서 못해요. 그런다면 그 물근원은 안 고쳐져요. 자,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이 뭐 잔잔할 때도 있어요. 근데 풍랑이 일 때도 있어요. 근데 잔잔할 때든 풍랑일 때든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가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희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이 시간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물건은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경치에 신경 쓰기보다 물건에 신경 쓰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물근원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경치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 물근원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셔서 새 그릇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생각이 깨끗하고 삶이 깨끗하여서 하나님이 넉넉히 사용하기에 편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